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며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죄를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너희들의 삶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4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시편 104편은 이 시편을 쓴 저자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의 미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04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1절의 말씀 그리고 또 시편 104편의 마지막 끝자락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동일하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시편 103편의 이 저자와 똑같은 저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 103편은 이 다윗이 썼던 그런 시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그렇게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31절에서 또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이들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104편, 오늘 시편의 저자 역시도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저자 역시도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시편의 저자 역시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 역시도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 역시도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평생토록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노래하고 고백해야 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오늘 시편의 저자 역시도 이 시편 104편은 한마디로 찬양시적 성격을 띠는 그런 감사의 예배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104편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에 대한 화답의 시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시편이 바로 104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노래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9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또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은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는 해와 달도 있고 또 밤에는 흑암을 지어서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는 그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이 피조물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마지막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창조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이 모든 세상의 앞에서 당연히 감탄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인간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를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말할 때 이것들은 다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공급자로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때를 따라서 우리 인생의 공급자로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 삶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처음에는 몰랐어도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날마다 우리 인생에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전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8절이죠. 28절에 또 한 가지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이유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그들을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아멘. 또 3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마 우리 인생은 늘 행복한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할 때 아마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시는 분, 또 우리를 기쁘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은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점점 완전하게 채워지는 어떤 영적인 공허함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만족감까지 채워지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만족시켜 주신다. 또 우리를 날마다 기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뭔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 갈급함, 목마름, 또 심지어는 그 영적인 그 간절한 간급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갈급함을 십자가 위에서 만족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저자 역시도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저자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고 또 그것이 우리의 점점 삶의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단지 우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죄로 인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으시고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인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분 역시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동안 다스리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삶의 끝자락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마치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건강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인생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그날이 될 수도 있고 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길게 100살까지 오늘 요즘에 100세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지막 마치는 그날까지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당연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시편의 저자는 마지막 35절 끝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창조의 원리에 반대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소멸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또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앞에 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일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은 바 되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만족, 아무리 우리가 간구해도 또 바라봐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참된 행복을 채워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찬송함을 통해서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그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를 때,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이전에는 날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만족해 해주시며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날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